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현수경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영역을 계속 넓혀주셔서 어떻게 이렇게 신학 영역까지 저를 이렇게 데리고 오셔서 제 영역이 계속 확장이 되는구나. 저를 계속 어떻게 보면 겸손한 마음으로 공부를 시키시는구나 하는 그런 그리고 저를 또 써주심에 감사하고 이제 그런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이번 또 기회에 여성신학을 좀 제가 좀 공부를 좀 해봤습니다. 네, 그동안 제가 뭐 페미니즘이나 젠더 관련해서는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이거를 신학적인 어떤 베이스를 가지고 제가 이야기하는 건 이제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오늘 그동안 제가 간단하게 정리했던 것들을 여러분하고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이런 귀한 좋은 시간에 주님께서 또 저를 통해서 주님께서 또 하실 말씀이 있으셔서 이 나라를, 이 세상을 깨우시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좋은 아버지 하나님 기회를 주셔서 저희들이 정말 세상이 잘못된 그런 것들을 알게 하시고 또 깨워주심에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나누는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하실 말씀을 하시고 또 이 기회를 통해서 주님의 말씀의 초월성과 주님의 말씀의 절대성을 다시 한번 깨닫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신학의 비판적 분석. 네, 제가 영문학을 전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학 속에서 페미니즘, 뭐 젠더 그거 관련해서는 굉장히 제가 공부를 많이 하고 했는데 여성신학도 보니까 굉장히 비슷한 흐름으로 가고 있고 그들이 사용하는 언어와 그런 분석의 틀이 거의 뭐 동일하더라고요. 이제 영문학에서는 페미니즘이라는 어떤 그런 학문을 문학 텍스트를 가지고 그리고 문학 속의 여성들이 얼마나 억압받았고 얼마나 목소리를 잃어갔는지 그들의 목소리를 어떻게 회복할 것인지 그런 식으로 제 영문학에서는 연구를 하는데 이제 여성신학에서는 그 똑같은 그 페미니즘 툴을 가지고 이제 성경과 교회 전통을 이제 비판적으로 분석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영문학자의 시각으로 이것을 한번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다음과 같은 흐름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페미니즘의 흐름을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보고요. 그리고 페미니즘 학문하고 여성신학이 이제 흐름이 동일하게 가거든요. 결국 여성신학도 페미니즘의 흐름 속에서 등장한 것이기 때문에 연계해서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세 번째 여성신학의 정의 여성신학이 도대체 무엇인지 그리고 그거에 대한 주요 논점을 4가지로 한번 정리해서 여러분하고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여성신학 논점의 문제점 그리고 이것에 대한 성경적인 결론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어디를 누르면 너무 앞서갔네. 네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페미니즘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는지 좀 잠깐 거슬러 올라가면 결국은 이런 모든 학문이 우리가 다 이야기하는 그런 철학 사조가 다 무신론에 기반하는 것이죠. 그래서 19세기 중후반쯤에는 이제 특히 이제 무신론을 과학적인 언어로 설명한 학자가 한 명 등장을 하죠. 진화론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네, 찰스 다윈이 이제 1859년에 종의 기원 그걸 출판을 하면서 무신론이 과학적으로도 이렇게 설명이 가능하구나라고 이제 사람들이 이제 믿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19세기 어떻게 보면 계몽주의의 끝자락, 모더니즘, 근대 시대의 어떤 끝자락에 이제 등장한 어떤 흐름들입니다. 네, 이제 그러면서 그때 이제 무신론이 팽배해졌고 20세기 들어가서는 아예 대놓고 신은 죽었다. 라고 이제 철저한 무신론적인 어떤 흐름 속에 흐름에서 이제 20세기가 시작을 하는데 이제 이런 무신론적인 이제 흐름은 19세기 후반부터 시작이 됐다. 이제 그 즈음에 이제 여러분도 잘 아시는 이제 막시즘이 등장을 하죠. 막시즘은 기본적으로 뭡니까? 사회 구조가 항상 불평등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좌우 개념을 얘기를 할 때 이제 좌파, 우파라는 개념이 어디에서 근거를 하냐면 좌라는 것은 여러분 루소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데 인간은 선하다라는 어떤 성선설이 있죠. 성선설로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인간은 선한데 루소가 말하길 사회 구조가
악하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회 구조를 우리가 개조해야 된다, 개선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이제 루소의 방향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사회적으로 이제 발전이 되면서 나중에 프랑스 혁명도 일어나고 하면서 이제 그 사회를 개조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 왼쪽에 앉았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들을 이제 좌파라고 이제 하면서 그 좌에 대한 개념이 이제 그때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그 이후에 이제 막시즘도 마찬가지로 사회 구조가 항상 문제라는 것이죠. 사회 구조. 근데 마르크스가 살던 때는 이제 자본주의가 한참 이제 성행할 때여가지고 이제 특히 이제 경제 그 영역에다 이제 집중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보니까 경제적으로 있는 자 없는 자, 그렇죠. 자본가 계급, 노동자 계급 이들이 있더라. 그리고 항상 이들이 불평등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노동자들의 해방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진정한 공산화 사회, 유토피아가 올 수 있지 않겠나라는 이제 주장을 하게 되죠. 근데 그게 이제 20세기에 와서는 2세대 막시스트들이 등장을 합니다. 네, 우리가 보통 문화 막시즘이라고 하는데 이제 문화 막시즘은 우리 쪽에서 그들 2세대 막시스트들을 이제 비판할 때 쓰는 용어고요. 실제는 이제 명확하게는 비판 이론이라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를 하죠. 네, 그러니까 막시즘은 어떻게 보면은 경제에만 집중을 했다고 한다면 비판 이론은 경제, 사회, 문화, 뭐 정치, 교육 모든 영역에 불평등이 존재한다라고 하면서 그 불평등의 개념을 이제 확대를 시키는 게 바로 20세기 초중반에 등장한 비판 이론입니다. 독일에서 이제 프랑크푸르트 학파에서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모여서 이제 불평등을 어떻게 이거를 해결할 것이냐. 예, 그래서 이제 노동자 계급이 아니라 피억압자, 사회 모든 영역에 있는 억압받는 그 계급들을 어떻게 우리가 해방시킬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이제 논의하는 이론이 바로 비판 이론이었고 그런 흐름 속에서 등장한 게 바로 페미니즘이다. 페미니즘은 이 사회 불평등한 사회 구조를 무슨 시각으로 봤느냐? 남녀의 불평등으로만 봤죠. 그거를 우리가 보통 얘기하기를 가부장제라고 이제 논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다 사회 구조 자체를 개선해야 된다. 이거를 개조해야 된다라는 이제 그런 이제 주장을 했고요. 그다음에 막시즘의 또 다른 2세대 막시스트 비판 이론은 독일에서 등장한 독일에서 이제 모여서 논의를 했던 그런 이제 학자들이라 한다면 포스트 모더니즘은 어떻게 보면 이제 프랑스를 중심으로 언어학자, 이제 프랑스를 중심으로 해서 등장한 이론입니다. 역시 포스트 모더니스트들도 후기 구조주의자라고 하기도 하고 언어학자, 이 사람들도 역시 스스로를 막시스트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이 사람들도 사회 구조가 불평등한데 해결 방법이 달라요. 비판 이론가들은 어떻게 보면 구조를 뒤집어 엎자. 그렇죠. 억압자들을 해방을 해주자라는 이제 주장이라고 한다면 포스트 모더니스트들은 그냥 억압을 만든 그 구조 자체, 체계 자체, 그 가치 자체를 그냥 해체를 해버리자라는 것이죠. 굉장히 더 어떻게 보면 무질서로 갈 수 있는 그런 이제 이론을 주장을 한 사람들이 바로 포스트 모더니스트들입니다. 네, 그래서 그냥 그 구조 자체, 어떻게 보면 전통의 어떤 질서, 그동안 우리가 당연하다고 했던 질서를 해체하는 게 포스트 모더니즘이다라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런 흐름 속에서 등장한 게 바로 젠더 이데올로기입니다. 젠더 이데올로기는 그 여러 가지 질서 중에 어디 질서에다가만 집중했느냐? 성별의 질서에만 집중을 한 게 바로 젠더 이데올로기입니다. 그래서 성별의 구조 자체를 그냥 해체하자라는 것이죠. 페미니즘은 남녀의 불평등에 집중했다 하면은 젠더 이데올로기는 성별의 구조 그냥 자체를 해체하자. 그래서 지금 뭐 50까지 70까지의 어떤 성별이 나타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내가 끌리는 그 대상이, 성적인 대상이 꼭 이성이 아닐 수도 있는 것이죠. 모든 가치, 모든 질서가 다 해체가 됐기 때문에 이제 그게 이제 젠더 이데올로기다라는 거, 그거를 여러분이 이제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20세기 초중반에 등장한 이런 이론들을 우리가 이제 통틀어서 그냥 신좌파, the new leftist ideology, 신좌파 이데올로기다라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네, 이런 흐름 속에서 우리가 이제 오늘은 여성 신학이니까 페미니즘에 우선 좀 집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페미니즘을 보통 우리가 1세대에서 이제 3세대 정도까지를 크게 이제 구분을 하기도 합니다. 네, 1세대는 언제 등장했냐면 계몽주의 시대에 등장을 했던 그런 이제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이론이라기보다는 그 당시 이제 여성들이 이제 운동을 좀 일부 했었던 것이죠. 네, 그래서 이 당시는 어디에 집중을 했냐면 사회의 공적 영역
에서 양성평등이 필요하다. 남성들에게만 어떻게 법적인 권리를 주는 것이 아니라 여성에게도 동등한 권리를 달라라고 하는 게 이제 1세대 그 페미니스트들의 어떻게 보면 주장입니다. 그래서 왜 이런 이제 주장이 나왔냐면은 그 당시 여성들에게는요, 재산권이나 이혼권, 양육권 이런 권리는 전혀 없었어요. 여성들은 재산을 소유할 수 없었습니다. 만약에 결혼하면 아버지께서 혹시라도 그 딸에게 재산을 건네주면 그 재산은 그대로 남편한테 그냥 가도록 돼 있어요. 그게 자동적으로. 네. 그리고 이혼을 어떻게 보면은 당하지, 이혼을 본인이 이제 원해서 이혼을 할 수 있는 그런 권리는 없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나중에 이 여자가 이혼을 당하면요, 재산도 없고 게다가 양육권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혼을 당하면 철저하게 사회에서 아웃사이더로서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굉장히 비참한 삶을 그 당시 여성들이 살았어요.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똑같은 남성에게도 이제 주어지는 그런 똑같은 권리를 달라, 이제 그렇게 이제 주장을 이제 했었어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이들에게도 참정권을 달라,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이제 그런 권리를 이제 결국은 이제 여러 이제 싸움 끝에 이제 획득하게 되죠. 그래서 많은 서구 국가에서 이제 20세기 초반에 다 이제 참정권을 획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당시는요, 교육, 여성에게도, 그러니까 이 당시가 계몽주의잖아요. 합리주의, 이성주의가 굉장히 팽배하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여성에게도 남성과 똑같은 동일한 어떤 교육을 주면 여성들도 충분히 이렇게 어떻게 보면 남성들과 같은 그런 삶을 살 수 있다. 여성들에게는 왜 바느질, 뭐 이제 그런 뜨개질, 피아노만 가르치느냐. 학교가 달랐거든요. 남성들은 가서 정치를 배우고 역사를 배웠습니다. 하지만 여성들은 어떻게 보면 가정에서 자녀를 어떻게 잘 키울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이제 학교에서 배웠거든요. 그 교육의 내용이 이렇게 다르기 때문에 사회에서 여성들이 어떻게 보면 도태되었고, 그래서 이런 권리를 우리가 받지 못했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면서 이런 공적인 영역에서의 권리를 주장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반면에 2세대 막시스트들은요, 네, 이제 1960년대쯤 등장을 합니다. 이건 이제 북미, 미국에서 등장을 하는데, 이 당시는 이제 문화 막시즘이 이제 전 사회를 이제 이렇게 휩쓰는 그런, 이제 흐름 속에서 여성들도 같이 이제 목소리를 내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전반적인 불평등인데 여성도 불평등하다. 아무리 법적인 이런 평등 권리가 있다 하더라도 이 뿌리 깊은 이 구조적인 불평등, 가부장제, 이거는 해결될 수 없다라고 하면서 그때 가부장제라는 개념이 이제 본격적으로 등장을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가정에서 남자가 이제 머리가 되는 어떤 그런 제도.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머리가 되는 정도가 아니라 여기서 가부장제는 개념은 어떻게 보면 페미니스트들은 그거를 굉장히 왜곡하기 시작해요. 가부장제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성경적인 그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냥 객관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께서 남성을 아내 머리 위에 두셨거든요. 남편이 아내의 머리라고 했거든요. 이제 그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주신 질서인데, 페미니스트들은 그것을 남자가 여자를 어떻게 보면 착취하고 억압하는 그런 제도다라고 하면서 마르크스의 그 개념, 착취와 억압의 개념을 그대로 가부장제라는 어떤 그런 개념에다가 이제 딱 대입을 하면서 여성은 뿌리 깊은 이 불평등 속에서 우리는 굉장히 억압받는다, 그런 존재다라고 이제 주장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 당시는 그런데 이 억압과 어떻게 보면 착취의 근원이 보니까 생물학적인 그런 차이에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남녀가 똑같은 어떤, 예를 들면 성적인 자유를 누렸지만 결국은 여성은 남성과 다른 어떤 결과를 낳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거는 다시 말해 그 임신과 출산. 여성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제약에서 벗어날 수가 없더라는 것이죠. 이 제약에서 벗어나지 않고는 가부장제에서 우리가 타파될 수 없고 우리는 끊임없는 억압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들이 진정한 해방을 위해서는, 진정한 평등을 위해서는 임신과 출산에서 해방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당시 2세대 페미니스트들의 이런 주장에 의해서 이제 70년대 미국에서 그 낙태가 일부 합법화가 되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있었고요. 또 이제 피임약이 또 한참 이제 60년대 출시가 되면서 여성들이 이제 진정한 어떻게 보면은 성적인 그런 자유를 이제 그때 이제 누리기 시작을 하죠. 네. 그래서 결국은 이들은 2세대 페미니스트들은 가부장제 타파를 통해서 진정한 여성 해방,
여기서 말한 양성평등,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서로 보완적인 평등이 아니라 이들은요, 여성의 해방을 이제 원하는 그런 자들이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 3세대. 이때는 이제 90년대 넘어와서는 약간 좀 성격이 달라집니다. 이때는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에 기반한 그런 이론이 완전히 이제 또 학계를 또 강타를 하죠. 그 개념에다가 이제 여성을 갖다가 이제 어떻게 보면 접목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여기서는 또 뭐라고 주장을 하냐면은요, 역시 가부장제가 문제라는 것이죠. 네, 가부장제가 문제인데 여기서 말하는 가부장제, 여기 이제 젠더 이제 주창자들이 말하는 가부장제는 이성의 중심적이라는 거죠. 그 가부장제 안에 결국 남성과 여성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비이성애자들이 비죽고 들어갈 구조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가부장제가 해체돼야 된다라고 하는 게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에 근거한 젠더 이데올로기 주창자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의 갈등 구도는 이성애자 대 비이성애자가 되는 거죠. 2세대 페미니스트들은 어떻게 보면 남성 대 여성, 이제 갈등 구도라고 한다면, 이제 3세대에서는 이성애자 대 비이성애자. 네, 그래서 3세대 시각으로 보면은요, 우리 크리스찬 여성들은 이성애자, 즉 억압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어디에다가 우리를 이제 어느 개념에다가 우리를 넣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억압자가 될 수도 있고 피억압자가 될 수도 있는 굉장히 상대적인 어떤 그런 구조다라는 거 여러분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3세대에서 처음 이제 등장한 개념이 바로 성적 지향이라는 개념입니다. 네, 성적 지향.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젠더 이론가들은 생물학적인 성이 중요하지 않아요. 이들은 제일 먼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냐면 내 자신이 누구에게 끌리느냐. 그 성적 지향에 의해서 내 성별이 결정이 된다라고 이제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 성별의 결정이 된 어떤 그 개념은 어디를 통해서 구현이 되느냐? 나의 생물학적인 이 몸을 통해서 구현이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생물학적인 성이 먼저고 그 다음이 젠더, 그 다음에 성적 지향. 어떻게 보면은 이제 생물학적인 성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 후천적으로 여성적인 모습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걸 통해서 우리가 이제 여성이기 때문에 남성한테 끌리도록 돼 있어요. 그런 흐름이 원래 이제 하나님이 주신 질서인데 3세대 젠더 이론가들은 뭐라고 합니까? 성적 지향을 먼저 갖다가 집어넣은 거죠. 내가 이제 내 어떻게 성적으로 어떤 의미를 내 반복적으로 이제 수행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 젠더가 결정이 된다. 내가 뭐 여성이든 남성이든 아니면 양성애자든 동성애자든 그게 결정이 되는 거고, 그것이 이제 내 몸을 통해서 구현이 되는 거다. 그래서 생물학적인 이 성, 몸은 어떻게 보면 껍데기에 불과한 어떤 그런 개념으로 전락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3세대들은 이성의 중심의 이런 젠더 어떤 그런 것들을 이제 해체를 함으로 해서 이제 다양성을 인정을 하고, 어떻게 보면 궁극적으로 이들은 무성을 원합니다. 굳이 이렇게 구분할 필요가 있느냐. 무성을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실현할 때 진정한 유토피아가 온다라고 이들은 이제 주장을 하죠. 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페미니즘 발전 과정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1960년부터 미국에서 이제 여성 해방 운동이 이제 시작이 됐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제 길거리에서 막 이제 외치던 여성들이요, 여성들이 나중에는 70년대 들어가서는 이제 학계로 등장을 이제 스며들게 되는데, 그 계기가 바로 지금 케이트 밀렛이라는 그 여성,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극단적인 페미니스트가 Sexual Politics라는 그 책을 출판을 합니다. 이제 본인의 이제 박사학위 논문이었는데요. 그 문학 작품 속에서 여성들이 얼마나 억압받았고 착취당했는지를 분석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논문으로 나왔고 나중에는 Sexual Politics라는 그 책으로 출판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게 아주 센세이션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래, 우리가 밖에서만 외치는 게 아니라 이제 대학가에 들어가서 학계에 들어가서 진정 제대로 된 연구를 해야 되겠다 하면서 이 밀렛의 이 저서를 기점으로 해서 1970년에 대학의 여성학 연구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근데 원래는 여성학이라는 개념은 아예 없거든요. 여성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 학문하고 이제 연계를 하는 거죠. 여성이랑 뭐 그 심리학, 여성이랑 문학, 여성이랑 뭐 어떻게 보면은 뭐 의학, 뭐 이제 사회과학,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여성학이 어떻게 보면 학제간 연구로서 이제 하면서 이제 학문으로 이제 활발하게 이제 그것이 이제 확장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화여대에서 1977년에 여성학 이제 연구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이 되죠. 네, 그래서 잠깐 한번 보시면은요, 페미니즘이 어떻게 학제가 연구가 어떤 식으로 확장이 됐는지, 네, 본격적으로 1970년대부터
네, 가부장제를 비판하는 어떤 그런 이제 흐름 속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사회과학하고 인문학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데, 이 당시는 이제 마르크스 개념이 있었고요. 그리고 사회주의 와 그리고 이제 심리학, 그 굉장히 그때 성행했을 때 그것을 이제 여성에다 대입을 하면서 마르크스주의 페미니즘, 또 사회주의 페미니즘, 또 심리학적 페미니즘, 이런 것들이 이제 등장을 해요. 그러다가 이제 80년대 가니까요, 이제 많은 여성들이 이제 깨어나면서, 왜 꼭 여성학 하면은 중산층 백인 여자만 보통 얘기를 하는데 왜 백인 여자들만 여자냐, 그렇지 않다 하면서 이제 인종 에 간에 따른 또 다른 이제 차별이 있다 하면서 교차성 개념이 이제 등장합니다. 내가 흑인이면 더 많은 이제 어떻게 보면 억압을 받게 되고, 내가 계급이 하층민이야 그러면 더 많은 삼중의 어떤 억압을 받게 된다라는 그런 개념이 이제 등장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블랙 페미니즘, 라티노 페미니즘,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등장을 해요. 그리고 또 문화 연구로 이제 확장이 되고, 환경 이제 이슈가 또 7, 80년대 등장하면서 그게 또 여성학이랑 또 연결이 돼서 에코 페미니즘, 그리고 또 탈식민주의, 이것도 또 다른 어떤 교차성 페미니즘 중에 한다는데요. 네, 제3세계 여성들은 어쩔 거냐. 네, 그러면서 이제 포스트 콜로니얼 페미니즘이 이제 또 등장을 하면서 이제 여성을 주제로 한 이제 연구가 굉장히 이제 확장이 되면서 활발하게 진행이 됩니다. 그러다가 90년대 와서는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이 이제 전면에 등장을 하고, 또 디지털, AI, 이제 그런 식으로 4차 산업혁명, 이런 이제 연구가 등장하면서 그거와 또 융합을 하는 거죠. 그래서 포스트 모던 페미니즘,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이제 퀴어 이론, 이제 그게 이제 90년대에 이제 등장을 하고, 좀 디지털 페미니즘,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계속 확장이 되고 있다. 그러니까 새로운 어떤 영역이 등장하면 거기다가 여성을 갖다 대입하면 무슨 페미니즘,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페미니즘은 엄청나게 그 이제 확장성이 있다. 굉장히 그렇기 때문에 더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네, 그것을 한번 이제 우리가 여성신학하고 조금 연계를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성신학도 결국은 페미니즘 연구와 함께 등장을 하고 시작을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1970년대 역시 학계로 등장하면서 들어가면서, 네, 여성 신학 안에, 신학계 안에, 기독교 안에, 교회 안에, 성경 안에 이 모든 게 다 뿌리 깊은 가부장제가 쫙 존재를 하더라. 그러면서 이제 기독교 안에 이제 가부장제를 이제 비판하는 어떤 글들이 이제 등장을 하고요. 이제는 여성이 그 성경 안에서는 굉장히 억압됐고 목소리가 없는데, 여성 중심으로 한번 성경을 해석해보자 하면서 성경 해석, 그 신학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80년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교차성 페미니즘이 등장했죠. 역시 신학에서도 흑인 여성 신학, 에코 페미니즘, 해방 신학하고 또 결합이 돼서 여성도 해방이 돼야 되잖아요. 또 구원을 또 해방하고 또 연결을 지어서 그걸 또 여성이라는 거와 연결을 지으면서 이제 해방 신학하고 여성 신학이 또 결합하는 어떤 그런 거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90년대 와서는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 신학이 이제 등장을 하고, 이제 퀴어 신학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된다. 이런 흐름 속에서 이제 여성 신학이 계속 지금 이제 확장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한번 세 번째, 이제 본격적으로 여성 신학이 무엇이고 이들은 무엇라고 주장을 하는지 주요 논점을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성신학, 영어로는 이제 feminist theology라고 하는데요. 네, 이거는 기독교 신학을 뭐라고요? 여성의 경험과 여성의 관점에서 재해석하는 겁니다. 네, 여기서 굉장히 위험한 단어가요. 경험, 관점, 굉장히 주관적인 거예요. 그리고 재해석. 네, 그게 이제 여성 그 페미니스트들이 하는 거거든요. 저도 영문학 미국에서 공부할 때 한동안 이제 페미니즘이나 젠더 관련된 논문을 쓸 때 맨날 뒤집어 읽기, 다시 읽기, 새롭게 읽기, 재해석, 이제 그런 거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게 이제 우리 학계에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신학에서도 그걸 동일하게 하는 거예요. 그 툴이 재해석한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런 신학적 흐름을 우리는 여성 신학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핵심 개념 세 가지를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경과 교회 전통이 뭐라는 거예요? 남성 중심적으로 해석되었다. 모든 것이 다 남성 중심적이다. 그게 이제 완전히 기반에 깔려 있어요. 그런 문제 의식에서 이 모든 여성 신학이 출발을 한다. 다 남성 중심적이다, 가부장적이다. 네, 이제 거기에서 이제 벗어날 수 없죠, 여성 신학도.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여성의 경험, 여성의 시각으로 성경을 다시 읽어야 된다, 다시 재해석해야 된다. 이제 그런 게 이제
70년대부터 다양한 영역을 통해서 똑같은 툴을 가지고 계속합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 되느냐? 이 기독교 안에서, 이 신앙 안에서, 교회 안에서 여성의 역할이, 그리고 여성의 지위가 회복되어야 된다. 여성이 맨날 억눌려 있는데 여성을 중심에 두자.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성 성직자에 대한 개념도 어떻게 보면 feminist theology, 여성 신학에서 이제 나온 거거든요. 성직자로서 여성을 세워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제 여성 신학자들이 이제 강력하게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다라는 거예요. 이제 이게 이제 여성 신학의 세 가지 핵심 개념이라는 거 여러분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그것을 또 한번 네 가지. 그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성 신학의 논점. 여러 가지 다양한 그 논점이 있거든요. 이들이 얘기하는 거를 여러 주제가 있는데 그것을 네 가지로 간략하게 우리가 이제 정리를 한다고 하면은 성경 해석 영역에서 이제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여기서 모든 게 시작이 됐다. 그러니까 뭐예요? 성경 자체가 뭐예요? 가부장적인 구조 안에서 성경이 쓰여졌다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그거를 비판적으로 분석을 하려고 하고 그 안에 여성 인물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 인물들을 이제 집중해서 재해석을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성경 해석이다. 네, 이거는 지금까지도 굉장히 활발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논점이 바로 교회 구조. 그리고 여성의 역할. 여기에 이제 집중해서 이제 연구를 하는 신학자들이 있죠. 교회 구조도 결국은 뭐다? 남성 중심적이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여성의 성직을 허용할 것이냐. 이 리더십을 어디까지 확대할 것이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주장하는 그런 이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두 번째 이제 논점이고요. 세 번째, 신학적인 개념. 네, 즉 이제 하나님이라는 개념, 구원이라는 개념, 죄 이런 개념 역시 남성 중심적으로 해석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해요? 여성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 개념을 한번 재구성해보자, 재해석해보자. 이게 이제 세 번째 논점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교회 안에 이 전통 자체가 뭐예요? 성차별적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성차별적인 여성들이 얼마나 억압을 받았고 착취를 당했고 목소리가 없었고 배제됐고 소외됐고 이게 다 마르크스 용어거든요. 막시스트 용어인데 그거를 그대로 신학에다 대입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세상의 초등 학문의 시각을 가지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성의 주관적인 경험을 가지고 절대적인 말씀인 성경에다 그걸 갖다가 이제 대입을 해버리는. 그래서 성경을 난도진을 하고 있는.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자유주의 신학인 거고 여성 신학은 그 중에 여성에만 집중하는 게 여성 신학이다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논점 네 가지를요 하나하나 좀 자세하게 보고요. 어떤 신학자들이 무슨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했었는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첫 번째 논점이 바로 성경 해석입니다. 네, 일단 이들이 이제 문제 제기를 하고 그다음 이제 대안을 나름대로 제시를 하는데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네, 전통적인 성경 해석은 다 뭐였다? 남성 중심적인 시각에서 이루어졌다.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 있는 여성 인물들이 굉장히 축소됐고 왜곡됐고 목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고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그거는 왜 그러냐? 네, 성경 자체가 가부장적인 구조 안에서 성경이 쓰여졌기 때문이다. 결국 성경을 쓴 사람들도 다 남성이었고, 그렇죠? 이제 그렇게 이제 가는 거죠.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 말씀, 성령의 어떤 역사하심으로 성경이 쓰여졌는데 이들은 영적인 영역, 어떻게 보면 성령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계시라는 영역을 완전히 배제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보여지는 어떤 세상적인 어떤 그런 것을 가지고만 이제 설명을 하려다 보니까 이제 성경이 이상하게 지금 왜곡이 된다라는 거 아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들은 뭐라고 주장을 하느냐? 성경을 이제 아까 전에 계속 말씀드리죠. 거의 똑같아요. 여성의 경험과 관점에서 재해석을 하고 그러니까 억압받은 여성의 이야기 그리고 그들의 신앙을 또 회복을 해주고 그들의 정체성을 우리가 회복해주자.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안에 성경에는 없는 내용들을 조금 더 추가하면서 여성들을 좀 더 미화하고 이제 그렇게까지 갑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그 두 학자가 있는데요. Elizabeth Schussler Fiorenza, In Memory of Her. 이게 거의 어떻게 보면 여성 신학의 고전이라고 이제 불리더라고요. 그리고 Phyllis Tribble, Text of Terror.
테러적이라는 거죠. 텍스트 자체가 굉장히 위협적이다. 여기서 말하는 텍스트가 뭐겠습니까? 성경 텍스트가 테러다. 이제 테러의 텍스트다. 그 제목 자체가 얼마나 성경을 하나님의 계시가 아닌 인간이 쓴 이제 그런 걸로 이제 우리가 어떻게 보면 폄하하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네, 한번 엘리자베스 슈슬러 피오렌자의 그 유명한 그 책 우리가 한번 잠깐 요약을 한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사람은 전통적인 성경 해석은 뭐냐? 여성 억압을 정당화하는 도구로 사용됐다는 것이죠. 네, 여성 억압이 이게 정당화하다. 봐라, 성경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느냐. 남성이 중심의 어떤 이야기를 계속 보면서 봐라. 그러니까 여성이 이렇게 억압이 됐다라고 하면서 여성 억압이 당연한 것처럼 이제 정당화하는 그런 도구로서 성경을 이제 그동안은 이제 사용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뭐 신약에서 보면 여성은 뭐 순정적이어야 된다, 여성은 조용해야 된다, 침묵해야 된다, 교회 안에서 여성은 잠잠하라. 거 봐라, 여성을 억압하는 거 아니냐,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하지 않냐 하면서 굉장히 성경을 비판적으로 이제 이 사람은 보는 것이죠. 네, 그러면서 어떤 여성 인물들이 역할이 축소됐는지 그리고 삭제됐는지를 아주 디테일하게 여기서 설명을 합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여성의 시각으로 다시 한번 읽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픽션, 허구처럼 픽션화 해버리는 거예요. 성경 이야기를. 그러면서 이제 해방신학, 그러기 때문에 해방신학이 필요하다. 여성의 해방, 당연히 그러기 때문에 해방신학을 시점으로 이제 여성의, 어떻게 보면은 그런 이야기를 이제 우리가 재해석해서 여성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자. 그게 해방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랬을 때 비로소 이제 그들의 신앙의 주체성, 그리고 신앙이 회복이 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이제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아직까지도 이 사람의 책이 많이 여성 학자들에서 의해서 읽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교회 구조, 성경만의 문제가 아니는 거죠. 교회 구조 자체가 어떻게 해요? 굉장히 남성 중심적이었다라는 것이죠. 장로들 세울 때 다 남자고, 그렇죠. 여성들은 항상 조용하라고 그러고, 이제 어떤 그런, 그리고 여자들은 항상 보조적인, 수동적인 역할이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제한이 되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근데 꼭 그렇지는 않은 인물들도 있었거든요. 그렇죠? 네, 구약에서 보면은 사사 중에 드보라 사사도 있었고요. 에스더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는 상대적으로 축소시키고요. 억압됐던 것 같은, 그렇죠, 목소리가 어떻게 보면은 없는 그런 여성들을 부각을 시키면서 거기에만, 그런 여성에만 굉장히 집중하는 이제 그런 해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여기서는 결국은 뭐냐? 교회 안에서 여성에게 성직을 허용을 하자. 뭐 목회자를 세워주자, 목사 안수를 해주자, 이제는 이제 그런 식으로 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성들도 그 안에서 리더십을 확대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거는 교단마다 좀 다른 것 같아요. 굉장히 좀 오픈된, 좋게 말해서 오픈된 교단들은 여성들에게도 굉장히 그 성직을 허용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극보수, 특히 미국에서도 보면은 그 침례교단 중에서도 굉장히 보수적인 어떤 학교에서는요, 여성들이 왜 신학을 공부하느냐, 어차피 너네 목회자 안 될 건데,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그 정도로 여성에게는 목회 안수를 절대 주지 않는 어떤 그런 분위기도 지금 확실히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교회 구조가 어떻게 된다? 항상 여성들이 얘기해, 페미니스트들. 평등해야 된다, 평등. 남녀 똑같이 50대 50. 이제 그래야 된다. 그리고 여성들도 다 포용을 해줘라. 남성들만 왜, 이렇게 자유롭게 그거를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다 이제, 거기서, 컨트롤을 하느냐. 여성들에게도 똑같은 그런 역할을 달라라고 하는 게 이제 기본적으로 두 번째 이제 논점입니다. 그래서 주요 학자, 로즈메리 루터가요. 마틴 루터의 그 루터는 아니고 루터. 네, 스펠링이 좀 달라요. Sexism and God Talk. 그리고 메리 데일리. 굉장히 또 유명한,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은 여성신학의 초창기, Beyond God the Father, 이 두 가지는 한번 우리가 꼭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로즈메리 루터입니다. 루터, 이 사람이 1983년, 한국어로는요, 여성해방과 기독교 신학이라고 이제 책이 번역되어서 나와 있는데요. 결국 항상 계속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언어는 거의 동일해요. 영역에서만, 어느 영역에서 이제 이들이 논하느냐라는 거죠. 그 도구는 다 똑같습니다. 신학은 다 가부장적인 세계관이다. 그래서 항상 여성은 배제가 되어 왔다. 그렇던 거죠. 그리고 이런 억압, 보세요. 계속 배제, 억압, 착취, 소외, 이런 용어들 계속 등장을 합니다. 그게
교회와 신학 자체 구조적 이놈의 구조, 이제 이게 또 그들의 언어 아니겠습니까? 이 구조가 문제다 항상. 네, 신학 구조, 교회 구조, 전통 교회 구조, 이제 이게 다 문제다. 이게 안에 뿌리 박혀 있다. 네, 그러면서 신학은 뭡니까? 여성 해방의 도구로 이제 다시 재구성해야 된다. 여성 억압의 도구였던 신학을 이제는 해방의 도구로 우리가 재구성하자. 그러면서 뭐라고 이 사람이 정말 놀라 자빠질 얘기를 했느냐면요. 구원적인 거라면, 구원이라는 용어를 가지고 와서요. 구원적이라면 그거는 여성에게 해방적인 것이어야 한다. 이거는 구원,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구원의 개념은요, 여성 해방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진정한 구조적인 이 불평등, 이런 것들에서 벗어나려면, 네, 이거에 대한 해방 없이는 참된 그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있을 수 없다. 진정한 구원이 있으려면 여성 해방이 먼저 일어나야 된다. 여성에게 해방적인 것이야말로 진정한 구원의 개념인 거다라고 하면서 이제 성경에 이제 우리는 절대적인 그 개념, 구원의 개념을 여성 해방으로 완전 왜곡시켜 버리고 축소시키는 이제 그런 것들이 계속 이 책 안에 등장을 합니다. 네, 그러면서 결론은 여성에게 동등한 사역 기회와 권한을 줘라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더 놀라운, 이것도 더 충격적인데요. Mary Daly, Beyond God the Father. 네, 뭐라고 하느냐면요. 하나님이 남성이라면 남성이 곧 신인 거냐? 그렇게 논리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 하나님 아버지라 그러지. 그러면은 하나님이 아버지니까 남성이니까 그래, 남성은 곧 신인 거다라고 하면서요. 하나님을 남성으로 표현함으로써 남성을 이게 신격화하는 거지. 이게 결국 남성을 신격화하는 그런 표현이다라고 비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라는 개념, 이 개념에서 벗어나야 된다. 그래서 제목이 Beyond예요. 거기서 벗어나야 된다. 하나님 아버지. 예, 이거는 여성 억압을 정당화하는 또 다른 개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한 언어 수정, 하나님 아버지를 어머니로 하고 그런 정도의 수정이 아니라 아예 가부장적인 신학 체계 자체가 가부장자라고 하니까 이거를 넘어야 된다라고 하면서요. 더 극단적으로 가요. 탈신학화, de-theologization. 신학에서 벗어나야 돼. 왜냐하면 신학 자체가 가부장적이니까. 그러니까 그 신학적인 체계에서 벗어나야 된다. 그래서 탈신학, 탈기독교화라고 하면서 그렇게 했을 때 진정한 여성 해방이다. 뭐가 먼저인지 그래서 너무나도 이제 굉장히 70년대 아주 극단적인 여성학자였습니다. 여성 신학자. 그러니까 이 사람을 우리가 신학자라고 불러야 될 수 있을까? 거의 2단이거든요. 2단. 이 정도 이렇게 가면요. 이건 2단이죠. 2단. 네, 이제 그렇게. 근데 지금 메리 데일리는 굉장히 유명한 신학자여서 뭐 70년 3년 거는 이제 대표적인 거의 교과서처럼 읽히는 신학이고 그 다음에도 굉장히 많은 이제 논문이 이제 나오긴 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벗어나지는 않죠.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논점. 신학적인 개념을 재구성하려고 하는 것이죠. 네, 전통적인 신학 개념. 하나님, 구원, 이런 죄. 정말 우리가 어떻게 보면 본질적인 이 개념 있지 않습니까? 이거 자체도 다 뭐다? 남성 중심적으로 형성이 된 거다. 하나님 하면은 아까 전에 뭐였습니까? 저기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잖아요. 아버지. 그렇죠. 그리고 구원. 진정한 여성 해방 없이는 구원이란 있을 수 없다. 여성을 억압하면서 그걸 구원이라고 할 수 있냐? 아니라는 거죠. 네. 죄, 여성 억압을 하는 것 자체가 죄다. 이제 그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여성 억압, 가부장제, 남성 중심적으로 이런 것들을 다 해석을 해버리는 겁니다. 이런 신학자들은. 네. 그래서 여성의 삶을 경험을 이런 신학 개념 자체가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 다 남성 중심적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오히려 여성 억압을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이런 신학 개념이 이제 만들어지고 사용이 되고 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어떤 용어를 좋아하냐면 비유적으로, 상징적으로 이거를 좀 새롭게 다시 해석해자. 그래서 재해석, 비유, 경험,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학자, 셀리 맥페이그라는 또 이 학자를 우리가 안 볼 수가 없습니다. 네, 셀리 맥페이그의 2개 책을 이제 대표적인 책을 좀 가져와 봤습니다. 첫 번째, Metaphorical Theology. 네. 은유적인 신학. 신학은 다 은유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뭐라고 했죠? 우리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창세기 다 상징으로 보잖아요. 다 은유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신학 자체가 은유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은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 아버지 개념 자체가
남성 중심의 어떤 은유적인 표현이고 이건 유동적이고 이건 상징적이기 때문에 이거는 왜곡이 된 거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이거를 재해석해서 유동적이니까 여성 중심으로 우리가 다시 이 개념을 재구성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고 어머니 아니면 연인으로서 그리고 하나님을 아예 우주, 지구, 유니버스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지 않겠냐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개념 어차피 은유적이기 때문에 막 이제 개념을 확대 이제 해석을 왜곡 해석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80년대에 또 에콜로지 그 개념이 또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에코 디올로지가 또 이제 등장을 해요. 생태 신학을 또 여성 신학하고 또 이제 결합을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여기서 이거는 더 어떻게 보면은 또 선을 넘어버려요. 네, Body of God 제목 자체가요. 하나님의 몸. 하나님은요 영이시기 때문에 몸이 있는 존재가 아니시잖아요. 근데 여기서 뭐래요? 하나님의 몸. 하나님은 어떤 이제 보여지는 어떤 물체, 어떤 그런 실체로서의 하나님으로 이 사람들이 이제 축소를 해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아니라 맥세이가가.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여기서 이 책에서 하나님은 초월적인 존재가 아니라 우주와 연관된 존재다. 자연 속에 있는 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즉 자연이 이퀄 하나님의 몸이다. 라고 이 사람은 이제 해석을 해요. 모든 게 다 은유거든요. 근데 제가 이거를 딱 보는 순간 네, 그 뉴에이지가 딱 이런 식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범신론적으로 접근을 하더라고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이 사람은 신학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개념은 19세기 미국에서도 유니테리안 신학에서도 막 계속 나왔었거든요. 삼위일체가 아닌 거예요, 거기서는. 네, 하나님을 신적인 존재, 우주적인 존재라고 이제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우주와 연관된 이제 존재다라고 하면서, 네, 그러니까 이거를 또, 생태학하고 연결을 해버리죠. 자연이 하나님의 몸인데, 그러니까 자연 파괴는 결국 뭐다? 하나님의 몸을 해치는 행위다. 이제 그런 식으로까지 확대 해석을 이제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신학자라고 우리가 거의 볼 수는 없다.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보면은 성경을 학문적으로 그냥 난도질을 하는 거지 이 사람들이 정말 신앙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정말 볼 수 있을까? 이제 우리가 한번 의구심이 생깁니다. 네. 그다음에 마지막의 논점이 네. 교회의 성차별적 전통에 대한 비판이라고 이제 우리가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일단은 네, 계속 반복되는 내용들이죠. 교회 역사 속에서 여성의 억압이 계속 정당화돼 있다. 그 전통, 교회 전통 자체가 여성 억압을 정당화했다는 거예요. 모든 게 다 남성 중심적이니까. 그래서 여성의 역할이 축소되었거나 그동안 계속 전통 속에서 여성은 부정적으로 모사되었다. 이제 그런 식으로. 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다시 또 여성의 역할을 또 우리가 재검토하자. 그리고 제대로 그들의 역할을 우리가 회복시키자라고 이제 이들은 이제 주장을 하죠. 그래서 몇몇 학자를 우리가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캐런 토르예센. 네, 이 사람 또 뭐라고 했느냐? When women were priests. 여성들이 사제였을 때. 라고 하면서 실제 여성들이 사제였던 그런 시기를 또 이 사람이 또 발굴을 해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를 봤더니 그 당시 여성들이 실제 어떤 사제직을 수행을 하더라, 지도자 역할을 했더라라는 것을 이제 문헌을 통해서 이 사람이 이제 발견을 합니다. 그러다가 교회가 전통이 점차적으로 교회가 제도화되고 하면서 이게 다 남성 중심적으로 변화되면서 여성은 점차 옆으로 이제 빠져나가고 빠지고 배제되더라. 목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는 상황이 되더라. 그래서 계속 역사가 흘러가면서 가부장제가 더 강화되면서 여성이 더 이상 교회에서 사역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이 못 되더라. 그들에게 더 이상 이제 권위가 없더라라는 이제 그런 역사적인 그런 것들을 이제 쭉 이제 훑고 있습니다. 이 책은. 그러니까 결국 여성들에게도 이제 성직을 이제 우리가 이제 수여해야 된다. 그리고 여성들의 숨겨진 그런 기억들, 잊혀진 기억들, 여성들에 대한 기억을 우리가 복원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제가 간단하게 이제 정리를 했는데 여러분이 들으시면서 굉장히 정말 말도 안 되고 참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를 이제는 이제 우리의 시각으로 조금 한번 비판적으로 좀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여성 신학자들은요. 성경의 절대적인 권위를 상대화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절대적인 진리의 말씀이라고 이들은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계시라고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단지 이거는 뭐예요? 역사적인 문화적인 산물이다. 이제 그런 식으로만 이들은 이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다 뭐예요? 다 이 성경 자체가 남성 중심적인, 남성이 쓴 가부장적 문화 속에서 기록된 거다라고 하다 보니까 이들이 불필요한 것들은 배제해요. 그리고 이들이 입맛에 맞는 것들만 강조해서 선택적으로 말씀을 선택하고 해석을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계속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복음주의적인 시각에서 봤을 때는 어떻습니까?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거라고 했거든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계시. 그러니까 이 성경은요, 역사, 문화적인 어떤 그런 바운더리 안에 이것들이 이게 이제 제한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시 공간을 초월하는 완전한 계시인 거죠. 하나님의 계시. 그렇죠. 이거는 하나님의 권위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히 성경 말씀을 세상의 어떤 학문으로 우리가 난도질할 수가 없죠. 그리고 두 번째, 인간 중심, 특히 여성 중심의 이건 재해석은 어떻게 보면 성경의 절대적인 진리와 권위를 완전히 약화시킨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말씀이 있거든요. 그 논리, 본질을 완전히 배제를 하는 거예요. 오로지 여성적인 시각. 그렇죠? 이거 다 가부장제적인 시각을 하다 보니까 그거와 상관없는 텍스트는 완전히 배제하고 그러다 보면 진정한 본질, 구원, 죄 그거에 대해서는 깊이 이들이 다루지 않는다라는 거죠. 비본질적인 거를 완전히 여성적인 그 페미니스트적인 시각으로 이제 완전히 왜곡 해석을 해버린다라는 것이죠. 네, 그리고 계속 나왔죠. 이 모든 성경 해석이 다 뭡니까? 인간 중심적인 해석이에요. 세상의 어떤 틀을 가지고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완전히 이제 이상하게 해석을 했다. 그러니까 해석의 기준이 뭐예요? 가부장제, 사회 구조. 모든 게 다 불평등한 가부장제, 사회 구조 속에서 이런 것들이 성경이 쓰여졌고 교회 전통이 만들어졌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뭐예요? 여성의 경험, 그리고 여성의 억압, 이 시점으로 성경을 이제 계속 보는 거예요. 얼마나 이 상황에서 여성이 억압됐는지, 이 상황에서 여성들이, 민수기 보세요. 여성은 거의 수가 없지 않습니까? 세지 않았어요. 근데 그런 걸 보면서 여성이 완전히 거기서 이제 배제됐다라고 이제 해석을 해버리는 것이죠. 근데 그 포인트는 그게 아니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실제 나가서 전쟁을 할 수 있는 남성들을 세라. 그렇죠. 여성들은 보호받아야 될 어떻게 보면은 존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이들은 이제 선택적으로 보지 않죠. 네. 그리고 결과적으로 뭡니까?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성들의 해석, 여성들의 경험, 이제 그런 것들을 중심에 둔 이제 그런 이제 해석이다. 이제 이들은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복음주의적으로는 우리가 어떻게, 봅니까? 네. 아무리 인간이 지혜로워도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을 능가할 수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어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인 말씀을 인간의 어떤 제한된 시각, 왜곡된 시각으로 그것을 우리가 감히 할 수 있느냐, 대해석할 수 있느냐, 왜곡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이죠. 네, 하나님의 계시는 인간의 이성과 경험을 능가하는 절대적인 진리다. 이것을 완전히 여성신학자들은 완전히 간과하는 거다라는 거 여러분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험 중심의 해석, 경험, 관점 이런 것들은요. 성경의 권위와 절대성을 완전히 부정하는 거다라는 거. 네, 이들은 이제 본질에서 완전히 벗어난 이제 그런 이제 연구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 네, 여러분도 이제 다 느끼셨겠지만 전통적인 성 역할 그리고 창조 질서를 여성신학자들은 완전히 부정한다는 것이죠. 네, 성경과 교회 내의 성 역할은 다 이 사람들이 뭐라고 주장하느냐면 다 가부장적인 문화의 산물이다. 그러니까 이 성 역할은 다 이 사람들은 뭐로 보냐? 차별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차별이기 때문에 이를 해체하거나 재정의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아셔야 될 거는요. 이 성 역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 역할은 차별이 아니라요. 창조 질서에 따른 차이다. 그리고 이거는 질서다라는 거예요. 네, 남녀는 하나님이 어떤 질서 안에서 그리고 수직과
관계가 꼭 차별을 의미하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이들이 차별이라고 하는 뭐 몇 가지 문구 중에 대표적인 게 바로 창세기 2장 18절 돕는 배필. 어디 여자가 돕는 존재냐, 이제 그런 식으로 보완적인 존재냐라고, 보완이 아니면 어떻게 보면 마이너한 존재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돕는 배필의 돕는의 개념은 도우시는 하나님의 그 성품을 여성에게 준 거죠. 이 돕는다라는 게 세상에서 말하는 그 여성 신학자들이 왜곡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홀로 있기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 좋지 않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하게 하나로 온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성을 보내셔서 완전히 서로 보완해서 하나가 되게 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보완적인 동역자로서의 개념인 거지 그냥 어떤 부수적인 제2의 성,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개념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또 이게 또 문제죠. 고린도전서 11장 3절, 여기뿐만 아니라 에베소에서도 나오고 이래저래 나오는데,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시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다. 누구의 머리는 누구고 누구의 머리는 누구고. 근데 여성 신학자들은 여자의 머리가 남자라는 게 굉장히 거슬리는 겁니다. 그렇죠. 이거는 차별이다. 왜 남자가 위에 있냐. 근데 이거는 차별이 아니라요, 이거는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되냐, 이건 하나님이 주신 질서예요. 네, 그러면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의 머리가 하나님은 차별적인 존재입니까? 그리스도는 억압받는 존재입니까? 그거는 아니거든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은 교회를 억압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잖아요.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어느 창조 질서에 의해서 하나님이 주신 어떤 질서다. 그냥 질서. 그렇죠? 그거를 세상은 차별, 불평등이라고 왜곡해서 가는 게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런 게 문제다. 그래서 성 역할은 뭡니까? 창조 질서. 이건 하나님이 주신 질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좋다 나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질서예요. 그렇죠? 내가 뭐 1달란트 5달란트 받았다고 나는 왜 1달란트예요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냥 각각에게 그냥 주신 달란트인 거예요. 그걸 우리는 이제 수용하고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 네, 그 안에서 왜 이런 질서를 주셨습니까? 서로 사랑을 하라고. 위에 있는 사람이 아래 사람에게 희생을 하고 섬기라고. 그렇죠. 책임을 갖고 이제 그 상대방을 사랑하라라는 개념에서 주신 질서이지 억압과 착취의 개념은 아니다라는 거죠. 네. 그 다음에 네 번째, 이것도 되게 중요하죠. 신학적 개념을 완전히 재구성을 해버리죠. 아까 전에 구원, 죄, 하나님, 이 개념을 이들을 막 다 왜곡을 시켜버렸거든요. 여성신학에서는 구원을 이렇게 보는 거죠. 사회적인 억압 구조에서 해방이 되는 게 구원이다 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이해합니까? 죄로부터 해방. 그렇죠?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지는 게 구원인 거잖아요. 그게 구원인 거죠. 여성의 억압에서 해방이 구원이 아니라. 그러니까 완전히 우리가 아는 그 구원의 개념을 완전히 왜곡을 시켜버린다라는 거죠. 그리고 죄. 네. 메리 데일리는요, 이렇게 얘기를 했죠. 사회 구조 속에 어떤 억압과 불의, 이게 죄다. 이게 잘못된 거다. 남성들이 다 죄를 범하는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네, 자기 부인과 희생의 기독교 윤리. 그렇죠. 우리는 계속 이제 자기를 부인을 하고 내려놓고 막 그래야 되잖아요. 십자가 지고 내 안에 내가 없고 이런 것 자체를 여성 억압에 사용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여성 억압을 정당화했다. 자기 부인을 해야지, 희생해야지. 이제 그러면서 여성 억압이 우리는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거구나. 그렇게 우리에게 강요를 했다고 하는 게 메리 데일리의 이제 주장입니다. 이런 억압과 불의 이런 거를 죄로 이제 해석을 해버렸지만 어때요? 우리는 어떻게 믿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 이게 죄인 거죠. 그리고 이것은 무슨 남성, 여성에만 해당하는 게 아니라 전 인류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런 차별과 갈등이 왜 나타나냐? 세상에 보면은 차별과 갈등이 있긴 있거든요. 남녀 어떤 갈등이 있습니다. 이거는 죄의 결과인 거예요. 죄의 결과로서 드러난 게 갈등이고 어떻게 보면은 차별적인 그런 모습들인 것입니다. 세상에 그게 없다라는 건 아니죠. 근데 이거를 우리는 어떻게 해방해야 되느냐? 뒤집어 엎는 게 아니라요. 회개가 답입니다. 죄를 지었으면 내 자신을 완전히 내려놓는, 이제 그렇게 함으로 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 것이죠. 네. 뭐 창세기 3장 16절에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죄 짓고 나서, 죄를 범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 하와에게 얘기하죠. 너는 남편을 원하고, 근데 영어로는 desire to rule 이라고 했거든요. 다스리길 원하고, 너는 남편을 다스리길 원하게 될 거야. 그리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거야. 그러니까 서로 다스리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게 죄의 결과인 거죠. 그게 학문적으로 드러나는 게 페미니즘인 거예요. 그러니까 페미니즘은 죄의 결과로 드러난 어떻게 보면은 세상적인 학문이다. 그걸 가지고 성경에다 대입하는 거는 굉장히 잘못된 그런 시도인 거죠. 네. 그 다음에 하나님. 아까 전에 다 말씀드렸죠. 하나님 이 아버지라는 이 개념 자체가 문제다라는 거죠.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걸 해체해서 어머니라고 부르거나 연인이라고 부르거나 이제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이해합니까? 하나님은 영이시죠. 그렇죠. 성별에 제한받지 않는 초월적인 존재이세요. 근데 우리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아버지 어떤 속성이 있으니까 그래서 아버지라는 개념을 쓰는 거지 그게 꼭 가부장적인 어떤 그런 개념은 아니거든요. 하나님한테 어머니적인 속성도 실제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성별에 제한받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하나님은 이제 그렇게 여러분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성신학은 뭐라고 하느냐? 핵심 교리를 문화와 억압의 틀 안에서 재해석하고 재구성하려고 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이제 복음주의 신학에서는 하나님의 계시가 이제 우선되는 거죠. 그렇죠. 계시에 근거해서 진정한 본질적인 개념들 있죠. 신학적인 개념, 죄, 구원, 그리고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는 선포하고 이제 알리는 게 이제 우리의 임무인 거죠. 이제 복음주의 신학의 방향이다라는 거, 완전히 서로 이렇게 대립된다라는 거를 아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거를 이제 좀 정리를 큰 그림 속에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성 신학의 구조적인 한계와 신학적인 문제점을 이제 4가지로 요약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로 세속적인, 무신론적인 이 개념을 비판 없이 그대로 수용을 해서 성경에 그리고 교회 전통에 대립을 적용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네, 거의 다 마무리가 되어 갑니다. 네, 두 번째, 하나님의 계시보다 개인의 경험, 그리고 해석, 이런 거를 기준으로 한다라는 것이죠. 이게 여성신학의 문제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네, 우리는 이걸 믿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구속사적인 이런 신학을 완전히 배제하고 오로지 여성 중심, 가부장적인 어떤 그런 거 해체. 이제 그게 이제 주된 목적이다. 그거를 위해서 성경을 읽는 거예요, 이들은. 네,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성 역할의 구분을 완전히 부정하는 게 바로 여성 신학이다. 이게 이제 문제점이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그러면은 이제 결론을 한번 우리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이제 얼마나 여성 신학이 정말 잘못된 정말 어떻게 이단 학문인지 우리가 다시 봤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절대적이고 정말 이것이야말로 진리다라는 걸 우리 한번 좀 이제 생각하는 이제 시간이 됐는데요. 네, 한번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이다. 그리고 절대 권위이다. 이거를 감히 우리가 이거에 대해 의문점을 우리는 이렇게 표명할 수 없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은 네, 남성과 여성을 모두 동등하고 존귀하게 창조하셨죠. 우리 다 아는 바입니다. 그리고 그 질서 안에,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서 각각의 역할을 서로 보완적으로 수행을 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 당연히 성경적 질서는 차별이 아니라 창조 질서에 따른 상호 보완이다. 네, 이거를 우리가 차별이라고 보면 안 됩니다. 이거는 차별이라는 거는 이제 성경적인 접근은 아닙니다. 네, 하나님의 질서다. 그렇죠. 차이다. 상호 보완이다라는 이런 키워드를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진정한 해방. 그건 억압에서부터 해방이 아니라 죄로부터의 구속이며 그리스도의 복음으로부터 시작이 된다. 네, 이게 우리가 믿는 이제 복음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 한번 오늘 쭉 한번 간단하게 여성신학의 문제점, 네, 그것을 이제 한번 또 신학적인 어떻게 보면은 복음주의 신학적인 관점에서 한번 분석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현숙경 교수님, 한 1시간,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굉장히 여러분한테 여성 신학의 기원이 된 여성학과 또 여성 운동이 페미니즘과 젠더주의로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 부분하고 그것이 신학적인 주장으로 어떻게 나오는지를 여러분에게 또 설명을 잘 해주셨고 그 신학적인 주장들이
성경에서 얼마나 벗어났는지에 대해서 정말 잘 설명을 좀 해주셨습니다. 근데 그 현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여성 신학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굉장히 좀 낯설고 좀 이렇게 이상하게 느껴지겠지만 지금 서구의 주류 선진국의 신학교에서 굉장히 많이 가르쳐지는 내용들이고요. 또 한국에서는 특히 그 연세대라든지 이화여대 또는 한국신학교 이런 데에서는 굉장히 주요한 과목으로 가르쳐지고 또 배우고 있고 또 굉장히 긍정적인 측면으로도 많이 좀 배우는 분들이 한국도 상당히 있다 이렇게 좀 보입니다. 그리고 뭐 신학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여성학은 거의 다 지금 여성신학과 맥을 같이 하는 그런 여성학으로 거의 뭐 강력한 지배력을 발휘하고 있기 때문에 페미니즘과 젠더주의를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지 않으면 한국의 그 여성학계에서 거의 절대 환영받지 못하는 쪽으로 한국의 여성학계 안에서는 이 페미니즘과 젠더주의는 뭐 절대적인 파워를 갖고 있다. 그리고 신학도 상당 부분의 신학교에서 이렇게 지금 수용되는 면들이 한국에서도 보이고 있고 해외는 이미 거의 다 수용됐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여성 신학적인 주장들이 지금 차별금지법이라든지 그 성혁명 교육하고 거의 동일한 취지와 맥을 서로 협력하면서 지금 교회 성경적 진리를 좀 파괴하는데 이렇게 이용당하고 있다 이런 것을 오늘 현 교수님 통해서 우리는 잘 배울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 전 세계에 여성 관련한 학문들이 오염돼 있고 여성 관련한 운동들이 성경에서 벗어난 지 오래됐고요. 선진국에서는 이것을 성경과도 충돌하는에도 불구하고 성경하고 충돌되지 않는다는 잘못된 신학이 만들어지면서 교회의 분별력과 방어력조차 이렇게 심각하게 파괴당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좀 이거 막아서야 되는데 한국에 정말 여성학하신 그 크리스천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리고 여성신학을 해외에서 배우고 오신 분들과 한국에서 또 가르치고 배우는 분들이 생각보다 상당히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여성학과 또 여성신학이 성경에 의해서 정말 잘못됐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강의나 글을 통해서 용기 있게 이것을 알려주고 경계해야 된다고 말해주시는 분들이 진짜 드뭅니다. 이게 정말 우리 현 교수님은 귀하신 분이세요. 그리고 정말 일반 여성학계에서 또 세계에서 그래도 주류적인 여성신학을 따라가려고 하는 여성신학계에서 보면은 우리 현 교수님의 그 강의는 굉장히 이 지금 저항과 이 반발을 부르는 그런 강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귀한 강의를 여러분이 들으신 겁니다. 그래서 이거 좀 심각하구나 이래 보시고요. 이 강의를 들으신 우리 이제 전국의 또 해외의 여성 성도 여러분, 여성학에 관한 이 학계의 좀 이런 정말 이 어두운 상황을 좀 보시고 이것을 성경적인 진리로 이렇게 막아서는 이런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위해서 우리 현 교수님 같은 이런 그 여성학과 성경적인 여성신학을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여성 분야에서 많이 좀 나와야 하는 이런 시대적 상황에 좀 놓여져 있습니다. 우리 정말 귀한 강의해 주신 우리 현 교수님께 한번 큰 감사의 박수 한번 불려주시면 어떨까요?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앞으로 또 우리 현 교수님의 그런 강의와 사역이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쓰임받기를 또 바라는 의미에서 우리 한번 잠깐 기도하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또 한국의 이 강의를 통해서 정말 여성학 분야를 바로잡고자 하는 주의 이 귀한 성도님들이 더 일어날 수 있도록 주의 용사들이 정말 많이 필요한 분야입니다. 여성학 분야, 또 여성신학 분야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주님 그래서 우리 현 교수님 본받아서 주의 몸된 교회 안에서 정말 잘못된 여성학 또 여성신학 성경적 관점으로 이렇게 바로잡는 주의 용사들이 세워지기를 이렇게 좀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또 원인은 봤죠. 항상 성경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게 신적 권위를 이렇게 앞에 믿고 순종해야 이런 잘못된 신학과 맞서 싸우고 미혹되지 않는데 성경책을 자꾸 역사책으로 보고 인간책으로 보고 문학책으로 봐서 자기 나름대로 경험껏 이성으로 해석할 수 있는 책으로 자꾸 보니까 같은 성경을 놓고서도 이렇게 이상한 사실은 뭐 이단으로 판정돼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정도의 이상한 그런 신학들이 목회자를 양성하는 신학교에서 세계의 주류 신학교에서 버젓이 가르쳐지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바로잡는 데 있어서 한국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의 이런 여성 성도 여러분들의 역할과 책임이 굉장히 큽니다. 우리가 무너지면 어디서 막아설 수 있는 분들이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특히 여성학 분야는 저가 있는 법학이나 또 의료학 분야도 더 사실은 성경적 관점으로 막아서는 용사들이 나오기가 굉장히 쉽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감동 주셔서 우리 정말 우리 현 교수님 같은 분들이 교수님들이 더 일어나고 신학자들이 더 일어나고 앞으로 젊은 분들이 더 비전을 가지고 막아서서 이런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의 이 진리를 인간적인 경험과 관점과 내용을 가지고 폐역적으로 왜곡하는 이 잘못된 여성학과 여성신학이 교회 안에 뿌리내리지 않고 사회를 미혹시키지 않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여 아버지여 우리 현 교수님 말씀을 통해서 주여 이렇게 정말 여성 학문이라는 부분이 얼마나 하나님 정말 좋은 동기에서 시작했지만 아버지 이성주의와 포스트 모더니즘 하나님 대적하는 철학과 방법론에 의해서 얼마나 심각하게 변질되어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여 성경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지 않는 비평신학의 유행 때문에 또 여성학뿐만 아니라 여성신학이라는 명목으로 얼마나 하나님의 성경적인 진리가 아버지여 왜곡되고 파괴되고 있는지 하나님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이 강의를 통해서 아버지여 학문과 신학의 이름으로 얼마나 아버지여 세상이 어두워지고 부패하며 오염되고 있는지 깨닫고 보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신학의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주요 신학교에서 비성경적인 아버지여 내용들이 학문의 이름으로 신학의 이름으로 가르쳐지고 있는지 주여 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믿음의 선한 싸움 이 약한 여성학과 반성경적인 여성신학을 상대로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그동안 맞서서 싸우는 아버지여 주의 용사들이 너무도 적었음을 봅니다. 주여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내면했던 우리들의 잘못
것과 게으름과 우리 믿음의 선한 싸움, 믿음의 조상들의 아버지여 게으름과 불순종을 회개합니다. 주여 이제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한국교회의 아버지여 성경적인 신학이 이래 남아있고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존귀히 여기는 이 신학을 남겨주셨는데 주여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는 아버지여 성도들 특히 여성학 전공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여 세상의 악한 여성학과 싸우게 하여 주시고 바른 신학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대적하는 여성신학과 싸우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여 미혹을 막아서는 주의 용사들이 더욱더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 일에 먼저 부름받아 아버지여 이 고독한 싸움을 계속하고 있는 우리 현숙경 교수님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더욱더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주여 함께 동역하는 사람들 깨워주시고 붙여주셔서 주여 이 싸움 아버지 어렵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좋은 돕는 분들을 옆에 서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와 함께 이 싸움을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특별히 젊은 주의 아버지여 몸된 교회 아버지여 젊은 청년들이 아버지여 비전을 갖게 하여 주시고 이 여성학과 여성신학 부분을 성경적인 관점으로 바로잡는 이 믿음의 선한 싸움에 아버지여 주님이 부르시는 이 아버지여 말씀을 듣고 일어나 사비기술 같은 주의 청년들이 나와 아버지여 이 약하고 무너져가는 여성학 분야와 여성신학 바로잡는 주의 용사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사역을 감당하시는 우리 현수경 교수님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영육간에 건강하게 하여 주시고 그 사역을 영통하게 하여 주시며 그 가정도 평안하게 하여 주시고 일터도 하나님 정말 보호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함께 하실 모든 동역자분들 아버지여 이 강의를 통해서 한국과 세계에서 많은 분들이 깨어 일어나 동역할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현숙경 교수님 귀하게 세워주셔서 정말 그 누구도 하지 않는 이 여성학과 여성신학의 반성경성과 폐학성에 대해서 공부하게 하여 주시고 국민들과 성도들을 깨우는 귀한 일에 하나님 이렇게 사용하고 하나님 또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주의 용사들이 너무도 많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 여성학과 여성신학의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이 시대의 여성들과 그리고 또 여자 성도님들이 미혹당해서 말씀을 믿지 않고 떠나버렸는지 주여 보면 안타깝습니다. 주여 이 악한 신학, 악한 학문 대적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해온 우리 현숙경 교수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현숙경 교수님 본받아 하나님 한국교회 세계교회 수많은 주의 몸된 교회 주님의 백성들 중에서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는 용사들이 더욱더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저희가 이 거짓에 맞서는 놀라운 승리할 수 있는 힘은 오직 성경에서 나옴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믿고 순종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강의를 통하여 잠자고 있는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 깨워주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의 미혹을 막아서는 용사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현숙경 교수님 더욱더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앞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지키고 수호하고 여성학의 미혹으로부터 하나님 주의 몸된 교회 성도들을 거룩하게 깨끗하게 지켜내는데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또 다음번 강의에 말씀드립니다. 다음번 강의는 우리 이신열 교수님 루터의 성경 이해란 제목으로 두 번째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무엇보다도 교회의 회복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교회는 항상 성경적 기준에서 벗어날 때 하나님
회복의 기회를 교회사에 성령 충만한 인물들을 통해서 회복의 길을 우리 하나님께서 계속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한 500여 년 전에 계셨던 루터의 성경관을 배워야 하는 이유는 그때 얼마나 어려운 상황에서 성경의 신적 권위를 굳게 잡고 교회를 회복시켰는지에 대한 이 말씀을 잘 듣고 이 시대에 보시면 알듯이 정말 그때보다도 더욱더 심하게 교리의 타락과 사회가 도덕적으로 타락해가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역시 이 악하고 어두워져 가고 부패하는 이 세상을 바로잡는 일 그리고 또 교회를 바로잡는 일은 정말 이전에 교회를 회복시켰던 데 쓰임받은 인문들의 삶 속에서 역사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보고 배우는 것이라고 저희는 굳게 믿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 우리 이신열 교수님의 다음번 두 번째 강의도 기도해 주시고 잘 듣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성경 말씀을 귀히 여기는 루터를 통해서 회복시켰는지 우리 좀 보기를 원하고요. 정말 이렇게 루터가 그 바르트부르크라고 하는 그 성에서 집거하면서 성경을 독일어로 이렇게 번역을 해냅니다. 기회가 되시면 그곳 꼭 한번 들러주시고 또 그곳에서 얼마나 정말 이렇게 종교개혁제의 나라 독일에서 지금 성경에서 멀어져 있는지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 나라에도 또 세계 각국에서 루터의 이런 그 종교개혁 정신을 아직도 잘 지키고 보존하는 성경 믿는 순전한 루터교 성도들이 남아 있습니다. 독일에도 남아 있고 또 미국에도 남아 있고 세계 각국에도 남아 있습니다. 이 시대에 남은 주의 귀하신 성도님들 만나서 다시 한번 교회를 회복시키는 일에 동역할 수 있도록 여러분 독일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또 현숙경 교수님의 이 강의를 통해서 한국에서 잘못된 여성학과 비성경적인 여성신학에 맞서는 주의 귀한 용사들이 많이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감동 주시는 대로 계속 함께 우리 성수협운동 그리고 또 현숙경 교수님의 여러 가지 사역 위에 함께 동참해 주시는 우리 성수협 또 하은 우리 이렇게 성도 귀하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싶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번에 또 볼 텐데요. 네, 오늘 뭐 또 광고하라고 하셨는데 성경을 비평적으로 읽지 않고 성경을 바로 읽는 운동이 이제 목요일마다 강좌가 있습니다. 성순성 강의가 있고요. 뭐 성경 읽을 때 예수님의 교훈대로 읽어야 됩니다. 자꾸 뭐 여성 관점, 남성 관점, 흑인 관점, 성소수자 관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무슨 관점으로 읽기 이게 전부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적 성경 읽기 방식인데요. 예수님의 교훈대로 성경을 읽어야 된다. 그래서 말씀 앞에 순종하기 위해서 읽어야 한다는 관점으로 성경 읽기 우리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성경을 읽어야 승리할 수 있느니 없는지에 대한 강의가 매주 목요일 제공됩니다. 4시부터 제공되는데 온라인, 오프라인 함께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한 또 언약 산 기도회가 또 8시부터는 또 청계산에서 진행됩니다. 두 가지 다 형편이 되시면 목요일마다 함께 해주시고요. 또 형편이 되시면 어느 한 곳이라도 함께 해주시고 또 온라인으로도 함께 해주셔서 여러분 바른 성경 읽기 또 바른 기도회 통해서 우리 정말 잘못된 신학으로부터 또 잘못된 기도로부터 이렇게 돌이켜서 교회를 회복시키는 일에 지금 함께 해주시는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럼 다음 주 또 월요일에 또 뵙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